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어제 살펴봤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위기가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들의 특징과 심판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세상의 위기 속에서도 노아와 그 7 식구 또 의로운 롯과 같은 경건한 자들을 따로 보호하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시험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방종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 계속해서 언급하며 그들을 가리켜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워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10절 하반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10절의 상반절에는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이 성적인 죄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당돌과 자긍이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교만합니다.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데 영광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같은 천사들을 헐뜯거나 욕하지 않는데 지금의 거짓 교사들은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교만함의 문제에 대해 참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처음 신학교에 들어가 이런저런 공부할 때 어느 순간에 제 스스로가 참 교만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신학교 교수님들과 목사님들을 판단하고 나 스스로는 마치 의롭고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과 교만함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거짓 교사들처럼 정말 악하고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건강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는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러한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합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무지하고 비이성적이며 육적인 본능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10절에서 언급한 영광 있는 자들, 즉 천사들을 가리킬 수 있지만 꼭 그것에만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한 것은 결국 그들의 최후가 같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결국 잡혀서 죽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도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인들이 저지른 불의의 대가로 똑같이 불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과 방탕은 일반적으로 방과 연결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낮에도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쾌락에 빠져 있는 모습, 부끄러움 노르는 모습, 이래 낼 시간에 유의를 즐기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3장 14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성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그냥 정과 흠으로 묘사합니다. 이들은 주님을 맞이하기에 분명히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연애는 주의 성만찬의 일부를 가리킵니다. 거짓 교사들은 쾌락 가운데 흥청망청함으로 공공하게 죄를 지었지만 교회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특별한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거룩한 예찬에도 거리낌 없이 참여하는 참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교사들은 음란한 눈으로 죄짓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의 유혹은 나를 죽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탐욕, 즉 자기 욕심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마음을 탐욕으로 단련하여 자기 욕심만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저주 아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거짓 교사들은 불의한 재물에 눈이 어두운 발람 선지자의 길을 따르는 자들과 같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발람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많은 물질을 발람 선지자에게 약속하며 발람 선지자를 보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발람의 매질에도 말을 듣지 않고 세 차례나 방향을 바꿨습니다. 결국 그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그렇게 매질을 했냐고 물었고 그때 발람의 눈이 열리며 그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천사를 보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바른 길과 발람의 길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발람의 길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길이고
불법이며 미친 행동의 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자기에게 다가올 심판도 깨닫지 못합니다. 발람이 앞에 닥친 심판을 깨닫지 못해 책망을 들어야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의의 싹을 따르는 발람의 길을 과감히 버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본문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 표현하기를 당돌하고 자긍하는 자, 이성 없는 짐승, 정과 흠, 저주의 자식, 발람처럼 불의의 싹을 탐하는 자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거짓 교사는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 지적하고 신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며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서슴없이 비난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추구하며 교환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욕심이 강하고 음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재물의 눈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들이 교환에 침투한 신천지처럼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환에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더라도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의 우리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교만과 부도덕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에게는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처럼 불의의 싹이라도 따르려는 돈에 대한 욕망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처럼 지금의 우리들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 선지자처럼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도 자신의 탐욕을 추구할 수 있는 위선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물욕을 부추기고 성욕을 자극시키는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늘 끼어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이란 세태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하며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교만했으며 자신의 욕망을 쫓아 정욕을 쫓아 살았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완악했습니다. 교만과 욕심, 정욕으로 인해 쉽게 넘어지며 죄짓고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